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쉴만한 주님의 날개 밑으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히뇨.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아멘.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멘.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2절 가사처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쉼터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최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쉼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해서도 내 마음 부요해. 아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기쁨,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아멘. 내 손 붙드신 예수, 나의 등을 기대고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내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주의 귀한 이름, 주의 귀한 사랑,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멘. 그 선한 눈동자. 나 실패하여 낙심해서도 내 마음 부요해.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참 기쁨 예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나의 참 소망, 참 소망 예수. 참 기쁨 예수. 아멘. 진실한 사랑으로 내 손 붙드신 예수. 내 손 붙드신, 내 손 붙드신 예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참 쉼터 되십니다. 아멘. 내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낙심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낭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그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이, 그 의로운 오른손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함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의 요새하시며,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여전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소망, 나의 쉼터, 나의 피할 그늘 되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여전한 유일한 소망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검사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 명도 더 확산되지 않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조심하며 또한 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1기 중보기도 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쓸 때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이제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만 시간 기도 운동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기도에 힘쓸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 환우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들의 몸을 치료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 몸에 힘이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기도학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2부 예배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해야 되겠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없지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 영혼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는 우리 중보기도 학교 4번째 시간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나눠드렸던 이 중보기도 학교 강의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혹시 예배에 나오시면서 이 중보기도 학교 교재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가서 챙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가 있어야 오늘 공부하실 때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주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텐데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이전과 같이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예배 좌석을 미리 정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장과 기관에서도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독려하셔서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날입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함께 모일 텐데요. 이 역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대신 유튜브를 통하여서 영상이 중계되지 않고 이 가족 기도회는 줌이라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저와 가족들이 함께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 프로그램들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있는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토요일 날 열리는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제가 가정별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 시간에 함께 나누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로 사무실이나 혹은 박신웅 목사님에게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오늘 4번째 시간을 마치면 주일 대면 예배에 오셔서 중보기도 헌신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겠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하던 EBS 은성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그룹 모임들이 금지되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난주 처음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홈페이지에 뜨는 배너를 통하여서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를 검색하셔도 거기에서 EBS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에는 신청하신 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 공부 또 성경 읽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학교 4번째 시간 시작할 텐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중보기도 학교 4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꼭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3번째 시간 지나고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오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각자 자신 1, 2, 3과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수고했다. 네, 수고하셨어요. 전부 다. 이제 1, 2, 3과 저희가 다음 주부터 다시금 동영상들을 게시해 놓을 텐데 혹시 함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21페이지 펴보십시오. 21페이지. 네, 21페이지에 보면 중보기도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제가 중보기도 그러면요, 가정에서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이렇게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중보기도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중보기도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의 기도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중보기도의 생활화, 중보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사들을 도와주는
요리사, 청소부, 잡일을 하는 자벽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도원에서 제일 영성이 깊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든 사람이 로렌스 형제를 꼽았습니다. 로렌스라는 그 형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로렌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깊은 영성, 친밀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냄비를 닦을 때에도, 요리를 하며 음식을 뒤집을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난 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오지만 나갈 때는 다시금 세상에 찌든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영성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나 저기서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기도실을 만들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친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중보기도의 생활화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체크할 거예요. 이미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한 3분에서 4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5번까지에 있는 내용을 읽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첫 번째, 가정에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1, 2, 3번 중에서 체크하시고, 지금 화면에 3번이 보이네요. 정해진 기도 시간은 이외에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네 번째,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늘 깨어 중보 기도하는 생활이 기쁘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한 1분 안에 여러분 한번 체크를 마무리해 보시고 점수 내시는 거 아시죠?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할 때는 10점,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할 때는 5점,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할 때는 3점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셨지요? 몇 점 나오셨습니까?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매번 할 때마다 50점 만점씩 나와가지고 다 기도의 모범생들이세요. 자, 45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정에 있으니까 뭐 손 들어도 아무도 볼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자, 45점 이상 나오신 분들은 중보기도의 생활화가 가슴 속에, 삶 속에 이미 잘 정착되어 있는 분들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5점에서 44점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죠. 이분들은 중보기도를 실천하는데 이 실천에 있어서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25점에서 34점까지는 중보기도가 뭔지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 25점 아래에 계신 분들은 중보기도 학교를 1과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가면서 다시 중보기도에 여러분 지혜와 지식 또 믿음의 실천들 하나하나 쌓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그렇게 체크해 보았어요.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페이지 경건한 기도 생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 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의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읽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처음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려오고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처음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집의 첫 번째 사건이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장에서는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지요.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 군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출신과 또 인종과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두 사람이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이 둘이 지금 성경 가운데 나와 있으면서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습관. 그런 습관이 기도와 함께 이어진다라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될 거예요. 기도의 습관. 다른 많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습관이 됐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귀한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고넬료와 지금 베드로는 기도의 습관을 가졌죠. 그 중에서 고넬료가 늘 삶에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1번에 보면은 고넬료의 두 가지 경건 지표라고 해서 표시해 놓았는데 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면서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2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뭐로 했냐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온 집과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넬료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일은 온 집과 함께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고넬료에게는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나오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여지고 있는 기도 생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놨다.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3절에 보면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9시. 그럼 9시라고 시간을 성경이 못 박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맨 마지막 9절 마지막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육시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시더라. 자, 베드로도 그렇고요. 고넬료도 그렇고요. 시간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할 때에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미팅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이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는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26시간, 28시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애쓰며 그 약속 시간에 가지만, 약속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따가 시간 남으면 갈게. 뭐 좀 하다가 이따 한번 들를게. 이러면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미리 시간을 떼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시간이 아니라 좀 다른 걸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한 달에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하고 저희들 다 어렵고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의 고정 수입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것 가지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꼈으며 그래도 애쓰며 수고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거 먼저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남으면 헌금해야지,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부족하기 마련이죠.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안 써도 지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고 잠을 자도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시간을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정한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한, 마음을 정한, 뜻을 정한 기도의 생활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고넬료에게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 부분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도가 상달돼서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어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고넬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고넬료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가정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가정의 구원이 임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부모, 형제가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요, 기도하세요. 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그러한 사도로 첫 번째 쓰임받았다. 모두가 다 축복이죠.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임했냐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모두가 받지만 기도의 응답이 특별히 잘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꾸준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친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 지금 다 젊으시니까 우리 교회는 청춘만 있으시죠. 연애하고 그럴 때,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 이렇게 요즘에는 영상 통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화 많이 하셨죠? 전화 많이 했습니까? 예, 하루에 10분, 20분 통화하고 만나서 또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사랑을 키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친밀함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배하고 집에 가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떴는데 하나님과 또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친밀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되셔서 응답의 은혜를 많이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은요, 친밀함 속에 역사합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유사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나 관련 구절을 찾아서 요점을 기록해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나왔어요.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요 지금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의 출신이 포로잖아요. 포로에서 총리까지 돼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상류층 문화에 들어갔으니까요, 로얄 패밀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많이 하겠어요. 근본도 없는, 출신도 없는 저런 것들이 지금 우리랑 같이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해야 돼?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잡기, 이 법안을 발표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잡아가지고 가둔다. 이렇게 왕이 공포했습니다. 도장이 다 찍혀버리면 끝이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어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순간,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생활화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와 근심은 기도를 막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염려와 근심, 이것이 기도를 막는 장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엇이냐면,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지진 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는요, 지금 여기 지진 안 난다라는 믿음과 지진 나도 이 건물은 안전해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요, 믿음으로 하나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칙이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세상 천지 없어도 오직 믿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늘 염려와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도 세상 걱정 무거운 짐 다 지고지며 나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요 다시 기도 제목 다 싸들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염려 근심 내려놓고 이제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염려와 근심, 기도를 막는 방해물이 우리의 삶 속에 없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쓸 때 뭐라고 했냐면요 환난 중에 참으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환난 중에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일 말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이렇게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지금 아수르가 공격해오는 위기 앞에서 너희가 조용하여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30장의 말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7배의 축복, 7배의 빛, 달빛이 햇빛 같게 하시는 축복을 준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환난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임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려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내 안에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늘 돌봐야 되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환난 중엔 참으며 기도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4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4페이지. 중보기도의 생활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중보기도자는 늘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보기도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급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중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을 준비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요 파수꾼 같습니다. 파수꾼, 군인이고요 훈련병이에요. 경계병. 우리가 남북의 그 군사분계선에서 경계를 조금만 늦추면 어떤 일이 납니까? 북한에서 사람 내려와도 모르고 다시 올라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해도 다 몰라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뭐의 문제예요? 파수꾼의 문제였어요. 파수꾼의 문제.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똑같이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마귀 사탄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깨어 기도하는 영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려도요 우리 모른다니까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을 다 방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중보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두가 지킬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연약한 모든 구멍들을 메꾸며 나아갈 수 있어요. 마귀는 약한 데부터 공격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약한 데부터 공격할 때 기도의 사람이요, 그 약한 데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것은 우리의 삶에 평소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훈련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도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체계적인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2년 2개월, 요즘에는 몇 개월이죠? 18개월 정도? 그렇게 같이 살면서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그럼 기도의 습관과 훈련 속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자, 중보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교회에서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나가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24페이지 2번에 1번 괄호가 쳐져 있는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정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이 기도하는 분위기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께.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자녀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영상을 통해서 재밌는 영상들, 조그만 아이들이 막 주여 주여 이러고 막 방언 흉내내면서 랄랄랄랄랄라 이러는 그런 영상들 보면요, 누가 그랬겠어요? 다 엄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습관들이 자녀들에게 물림돼요. 자, 어떻게 기도의 습관들을 개발하면 좋을까? 1번, 식사 시간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은혜의 체험을 한번 나누어 봅니다. 2번, 부부는 아침에 가족 구성인의 하루를 위하여서 함께 5분 이상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오늘 남편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출근길 퇴근길 안전하게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녀들이 등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줍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좋은 날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또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건너고 돌아올 때 갈 때에 앉고 설 때에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등교하기 전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시에 가족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로 들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훈련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꾸준히. 중간에 빼먹으면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 오를 때까지는 여러분 힘들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시도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친밀함을 유지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만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삶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한 번 했다고 해서 습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그럼 기도가 습관이라는 것은 꾸준히 어느 방법을 써든지 간에 그 기도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러한 훈련들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25페이지 두 번째는 교회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를 생활할 때 최선의 방법은 중보기도 팀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목회자, 중보기도자의 영적인, 기술적인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자원자를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결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중보기도 헌신자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힘을 모으려고. 두 번째, 교회의 적당한 공간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합니다. 기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공간들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2층에, 우리 본당 2층에 잠옷실을 가면 평일부터요, 지금 잠옷실에 앞에는 좀 브라인드로 막고 옆에는 커튼을 치고 기도 테이블, 의자를 만들어서 개인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중보기도가 시작되면 한 사람씩 와서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분류,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본당 입구에 우리 필경대 있는 쪽에 보면은 기도 카드를 넣는 여러분 중보기도 함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도 요청 카드가 2개 있어요. 이제 이 파란색은 그냥 일반적인 중보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내 이름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하든지 여러분 요청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넣어주시고, 이거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 내일 당장 수술합니다, 누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긴급한 제목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 제목 알려서 쓰시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다 정리해서요 기도실에 이제 쭉 노트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와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담당 교역자가 정기적으로 중보기도자들의 사역을 점검해 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도라는 것은 신비한 사역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날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가야지 기도가 치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중보기도도요, 교회의 목회의 방침을 알고 있는 이 교역자와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지 않으면 따로 가다 보면요 교회와 중보기도 팀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중보기도 팀과 교역자 사이에 서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서로 다르니까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팀은 영적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꼭 담당하는 교역자가 같이 이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담당하는 교역자들을 같이 세워서 매주 수요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평일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각자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다음 주 지나고 5월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거예요. 헌신자들 모아서 신청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속에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쌓여서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1만 시간의 기도 운동을 해 나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만 시간 기도하면 할 수 없지만 100사람이 100시간 하고 200사람이 여러분 50시간씩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교회에 기도의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 속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축복하실 것은 물론이고요. 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5페이지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이제 교회에서도 했고 가정에서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나는 어떻게 기도 훈련을 해야 될까?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도 카드나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합니다. 저도 기도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의 제목 알려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습니다. 뭐 제 머리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머리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다 적어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안 잊어버리고요. 기도 안 하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자기만의 기도의 신호들을 정해봅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신호. 우린 잘 까먹어요. 인간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그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핸드폰에 요즘에는 알람을 맞춰놔도 괜찮습니다. 뭐 3시간에 한 번, 5시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게 해놔서 알람에 글씨들도 넣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알람이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놔도 좋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삼겠다.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트에 가서 계산대에서 줄 서서 기다릴 때마다 내 차례 올 때까지 눈 떠서 기도하면서 저 앞으로 가겠다. 이러한 기도의 결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기도 카드를 붙여놓습니다. 기도 카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 카드를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목장 식구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붙여놓고요. 볼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전에 함께 나누면서 요즘에 무슨 드라마 재미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오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요즘엔 빈센조가 제일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재미없습니까? 안 보십니까? 빈센조가 재밌대요. 자, 빈센조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게 몇 시에 하는지 그 시간이 되기 전에요. 여러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TV면 TV 앞에다가 여러분 접착 메모지 붙여놓으세요. 빈센조가 뭐 8시에 한다. 그러면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빈센조를 본다. 대신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7시 30분부터 8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빈센조를 안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빈센조를 보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겠죠. 뭐 지금 주객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훈련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냉장고 문을 연다면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한다면 싱크대 위에 가스레인지 위에 신발장에 화장실에 그렇게 기도의 제목 카드들을 붙여놓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예전에 영화 중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자꾸만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기억을 너무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접착 메모지를 온 집안에 다 붙여놨습니다. 내 이름은 뭐고 주소는 뭐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그것처럼 우리도요 안 되면 그런 힘들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모든 것들 다 기도 제목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바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기도한 내용, 날짜, 시간들을 기록해 둡니다. 저도 기도 노트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그분이 기도를 요청한 날이 며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중에 응답되면 그분의 이름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OK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OK 한 날이 며칠, 이걸 적어놔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과 이 기도의 제목들이 희한하게 연관되는 것들도 발견하게 돼요.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체크해 줄 조언자와 지속적으로 교제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 방법, 기도를 훈련하면요 훈련 교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우리가 짧지만 한 4시간 정도 지금 중보기도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들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종종 기도에 대한 함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지금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받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들에게 갈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검증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점검하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와 예언의 사람들을 찾아간다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근데 궁금하기는 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대신 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먼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귀중하게 씨름해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역자들, 예언의 사역자들 만날 때 여러분 늘 조심하면서 또 주의하면서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같이 문의하시는가, 아니면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한 방법적인 것들, 내용적인 것들은 교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제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내용을 도와줄 사람이 한 분씩 있어야 돼요. 자, 기도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은요, 얘기 나오면 바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도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6페이지 넘겨볼까요? 26페이지.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못하니까 2번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나의 기도처가 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기도할 곳. 자, 숙제 내드립니다. 내가 언제라고 하면 몇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 언제, 어디서. 그건 구체적인 장소, 뭐 조용한 곳 이런 거 말고요. 정확히 구체적인 장소, 사무실, 아니면 우리 집 두 번째 방, 뭐 저택에 사시는 분들은 저 뒤에 사랑채에서 뭐 13번째 방 이런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재밌는지도 잘 모르겠네. 자, 그리고 얼만큼 기도할지 시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것을 정하세요. 그리고요, 그것이 기억날 수 있게 지금 핸드폰에 입력을 하든 아니면 메모지에 써서 붙이든 아니면 수첩에다 써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놓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요, 오늘 밤 안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주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지키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뭐 제가 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예요. 바보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것. 게으르게 미루고 시간이 없다고 미루고, 이게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의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내가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하면 8시 나의 사무실 책상에서 10분 동안 오늘 해야 될 일과 우리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카카오톡 내 프로필에 매일 10분 기도 생활 시작 이렇게 적어놓겠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8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7시 55분에 알람이 울리게 해서 알람 딱 하면 10분 동안 기도 시작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뜨게 하든가, 이걸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실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 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 같아서 날마다 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기도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주일부터 여러분 중보기도의 헌신자로 신청해서 우리 교회 속에 중보기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의 생활화를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훈련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훈련들이 중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준히 나아가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밤 모든 성도들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시며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25일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성전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모든 삶의 삶 속에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또 하나님 온라인 예배지만 반주로 방송으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습관이 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목장지기 교육은 아마 교구별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서 동영상 교육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동영상 교육을 함께 하시고 다음 주간까지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